할렐루야. 에녹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준비한 찬양이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수르 제국의 흥망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흥망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이런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휘선 박아브람 원론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4권, 5권, 그리고 2007년 12월 2일에 주신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9년부터 680년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유다왕 시대를 거치며 나라의 번영과 위기, 개혁과 혼란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세계 강대국은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교만해졌을 때 이사야서 10장 12절부터 19절 말씀대로 결국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볼 때 특별히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라고 이사야서 10장 11절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음을 거듭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또 그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지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구조로 이사야서 7장 17절, 8장 4절부터 8절, 10장 5절부터 16절, 36장부터 37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을 볼 때 이사야서 31장 8절을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 아시리아는 멸망할 것이나 사람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에 망하고 말할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며 그들의 젊은이들은 노예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31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와 교회, 우리 개인과 가정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흥망성쇠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속 경륜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첫 번째 대지로 아수르의 기원과 흥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기원과 흥기. 아수르는 티기르스 강 상류 지역을 무대로 주전 3000년경 도시 국가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흥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전 8세기 디글라 빌레셀 3세 시대에 전성기를 누렸으며 아수르는
역사상 고대 세계 최초의 제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시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와도 겹쳐 아수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혁신적인 철제 무기와 조직적인 상비군, 그리고 극도의 잔혹선과 심리전, 대규모 강제 이주 및 혼혈 정책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종복한 민족들을 서로 섞여 살게 하여 정황의 가능성을 줄이고 제국을 통합하고 통제했다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제국이 아람어를 행정과 외교, 정치의 공식 언어로 채택하자 아람어는 점차 고대 근동 전역에서 아카디아어를 대신하는 링과 프랭카,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히브리어 문자는 고대 히브리 문자에서 아람어에서 유래한 정방역 문자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수르는 문화와 종교, 언어, 행정 모든 면에서 이렇게 고도로 발전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짐승 중에 사자입니다. 사자. 아수르 왕들은 사자를 상냥하는 장면을 궁전 부조와 예술 작품에 자주 새겨 넣으며 자신의 힘과 영맹, 통치의 정당성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당시 풍습에 볼 때 왕만이 사자를 상냥할 수 있었기에 사자 상냥은 왕의 절대적 권위와 신성함을 드러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수르 제국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로 여러 민족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 사마리아인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여러 민족이 들어와 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나름대로 각자 자기 신을 섬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짐승 중에 무엇을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 중 일부를 죽이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왕하 17장 24절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왕하 17장 24절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함맛과 사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냈어요?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라고 왕하 17장 24절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아수르 왕들이 자신을 사자를 상냥하는 자로 묘사하며 권위와 힘을 과시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임으로 진정한 사냥꾼이 되셔서 이들을 통해 이 땅의 참 주인 또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와 또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대하고 교만한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면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표징으로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 제국은 막강한 힘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세계 무대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수르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21장 1절 말씀을 볼 때 제가 읽을 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잠언서 2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아수르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우상이 있습니까? 신령한 그런 아수르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급할 때 사람을 또 구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을 붙잡으면 내가 이익을 얻고 또 이 사람을 붙잡으면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또 세상적으로 큰 백이 있어야 된다. 또 줄을 잘 서야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볼 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윗사람한테 조언을 얻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삶과 주의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16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공적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멀리 온 교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운전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다 기억하시고 또 내가 교회에 가야겠다가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사모하는 마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 대지로 아수르의 전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전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주전 745년부터 727년까지 먼저 디글라 빌레셀 3세가 왕이 즉위하며 아수르는 주전 8세기부터 7세기까지 전성기를 누리며 고대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디글라 빌레셀 3세 다음에 사르곤 2세, 사네립, 그리고 특히 사네립의 아들 에살하돗 시대에 아수르는 바벨론, 아람,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정복함으로 그들의 국경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 때에 아수르 왕이 므낫세를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당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 제국은 큰 영토를 이제 확대하고 또 정복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심판의 도구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동 전역을 홍수처럼 아주 빠르게 휩쓸며 영토를 확장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7절 8절 말씀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8장 7절 8절 말씀 적어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흥령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남유다 역시 두 차례에 걸쳐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1차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바벨론 사자에게 국가의 모든 비밀을 노출시키고 나라의 보물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교만함으로 인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만과 자랑이 아수르의 1차 침공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비밀 노출시키고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왕하 18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볼 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3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왕하 18장 13절부터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는데 계산해 보면은 여러 가지 소스가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1200억 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아수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2차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계약을 파괴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번에 18만 5천 명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아수르 왕 산헤립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히브리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협박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조롱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겁을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말로 거짓된 문자와 또 협박하는 카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때 겁이 질린 히스기야 왕은 적의 비방이 가득한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같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진에서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포함해서 18만 5천 명을 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왕하 19장 35절, 이사야서 37장 36절과 역대하 32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론 목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교 중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진짜 아주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로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수르의 위협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성전에 나와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일날은 평강가족 총동원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분들 또 친척들 교구 식구들 다 연락해서 다 동원해서 성전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모든 남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연락 받으면은 꼭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세요. 교회에 와서 같이 총동원해서 같이 가족들이 오랜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아수르의 교만과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교만과 멸망. 아수르도 비록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교만과 오만 그리고 잔인함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만함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선언했다고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 자, 우리 찾아볼까요? 하박국 1장 6절 말씀 우리 찾아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박국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하박국 1장 6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벨론을 들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을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갈대아 사람들, 즉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당시 예언할 때 임박한 일이며 또 사람이 예상치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한때 막강한 군사력과 행정력 그리고 폭력과 억압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내부적으로 인구 과잉, 행정 비용 증가, 반란과 기근 등으로 점점 쇠퇴해지고 점점 약해졌습니다. 결국 아수르 바니팔 통치 이후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주전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게 함락되어 신살 이시훈 왕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빼앗긴 아수르는 하란으로 밀려나왔으나 주전 608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의 나보폴라설에게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나훔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된 말씀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은 나훔 1장 14절, 3장 7절, 18절, 19절, 그리고 스바냐 2장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이로 황무케 하여 상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라고 스바냐 2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이는 천하를 호령하면서 자기밖에 없다고 뽐내고 호청됐던 도시였습니다. 그 말씀이 스바냐 2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니느웨이는 요나의 회개 메시지 선포된 지 약 150년 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니느웨이 성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원인에 대하여 나훔 3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이웃 국가들의 피를 흘리는 악행, 곧 괴휼과 강포와 늑탈을 자행하고 마술과 음행과 우상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또 폐하시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 한때 회개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나 국가는 언젠가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한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개인과 가족, 우리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열방 가운데 세워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수르의 멸망에 담긴 구속 경륜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 민족들이 이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역사로 훗날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으로 퍼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또 둘째, 주전 622년에 전 민족적인 마지막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622년에 전 민족적인 마지막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쇠퇴할 때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 기초로 마지막 종교 개혁이 북이스라엘까지 미치는 전 민족적인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약책을 발견하죠.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100년 동안 가까이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해서 개혁이 북이스라엘까지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아수르 나라가 심히 쇠퇴해지고 약해지고 있었고, 또 애굽도 마찬가지로 회복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분위기가 느슨해지고 또 틈이 생겨서 전 민족적인 부흥과 또 큰 회개 운동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아 이름은 여호와께서 받쳐주신다, 여호와께서 격려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또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해 주시고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여자의 후손의 길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족보와 다윗 왕조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온전히 정복했다면 그들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순수한 혈통이 단절되고 메시아가 오실 길도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예비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동원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마련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동원하여 평강제일교회, 우리나라를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 우리 나라와 교회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모든 사건이 협력하여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역사의 절대 주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높이 올려주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수요 족보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국민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사람을 선출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또 고통받는 가정이 있거든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16대 교구 남성교회 김효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김효선 성도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또 모든 세포 하나하나
다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노폐물과 모든 어둠이 달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활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내, 또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은 청동원, 또 평강가족 청동원 예배로 드려집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친척들 전화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